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내 마음을 지키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인간에게 있어서 심장, 이 심장이 먼저일까? 마음이 먼저일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걸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인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해질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의 두 번째 시간 내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샘이라는 거죠. 물이라는 것은 이 샘에서 솟구쳐 올라가지고 이 물이 이제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계곡을 타고 이제 강을 통해서 저 바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대한 물줄기가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근원이 뭐냐? 인간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로 2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눈에서 안 떠나게 하려면 성경을 늘 읽고 성경을 여러분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읽기와 쓰기. 그리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 마음속에 지키려면요 암송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밤중에 캄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죠. 아멘. 북한 공산당에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도 성경은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수갑을 채우고 착고를 채울 수는 있지만 마음을 채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 이 장절까지 다 외워야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 다음번에 여러분이 비밀번호를 알아야 통장에 돈을 찾아내듯이 이 장절을 알아야 성경 말씀이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애워라 애워라 하는 소리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떠한 보응을 주시느냐? 잠언서 4장 22절에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명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하고 여러분 주변이 생기가 넘쳐나게 될 줄로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건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 때도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건강에
근본적인 건강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생명력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제어하라.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뭐냐? 자동차로 말하면 제어장치, 브레이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야수교를 나왔는데 제1야전수송학교 홍천에 있는 그 야수교를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홍천에 산마치 고개가 있는데 이 홍천의 산마치 고개는 꼬글꼬글 해가지고 그 훈련병들이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요, 이 핸들을 조작 잘못하면 완전 S자거든요. 그러면 꼬라 박아버리는 거예요. 꼬라 박아버리면 영창 가는 거예요. 영창. 군대에서 영창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찔한 거야. 아찔한 거야. 이래서 이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브레이크야.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정상인지를 늘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악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무찔러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가까이 왔다. 그러면 마귀를 물리쳐주세요. 공격과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반드시 제어하고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마음 속에는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24절로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아멘. 자, 이 원수들은 입술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에는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란 놈은요 근본적으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장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그러므로 절대로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의 마음 속에는 7가지 가증한 것. 가증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가증하다고 해요. 우상숭배, 음행 이런 것을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 속에는 7가지 가증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성경 안에는 7귀신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7귀신이 있는데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미혹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미치게 하는 귀신, 음란의 귀신 7가지요. 이 7가지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귀신이 시시각각으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귀가 분주히 돌아다니느냐? 그것은 여러분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마지막 때 이 수수하러 다니듯이 마귀가 자기 사람들을 빼앗아가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마귀의 운명은 훗날요 지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다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쳐놓습니다. 1000년 동안 그곳에 가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그냥 발악을 하고 교회를 해파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고통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 고통받은 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늘 기도의 삶, 말씀이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근심은 마음을 번뇌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2장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데 이 마음속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바로 근심이야. 근심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을요,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불면증의 원인이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왜? 근심이 다가오면 사람이 살이 쪽쪽 빠져. 그러므로 이 근심을 여러분 다 맡겨버리시고 날마다 밤에는 주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한다고 했어요. 번뇌라는 것은 생각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보면 108번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와 같이 번뇌, 근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브레이크를 밟아라. 근심이 다가오면 근심하지 말고 근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면 반드시 여러분요 불면증이 다가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다가오거든 예수 이름으로 이 근심을 떨쳐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심을 떨쳐버려요. 빌립보서 4장 7절로 8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저는요 매일 밤 이 잘 때 항상 성경 구절을 두 구절을 읽고 이 암송을 하면서 잠을 청해요. 첫 번째는 이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보여주리.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성령으로 잠을 잘 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바로 빌립보서 4장 7절로 8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할 것이 많죠 여러분. 풀리지 않은 숙제가 한두 가지 꼭 있죠. 제가요 이 밤중에 와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가는데도 근심거리가 있죠. 그렇지만 이 잠자리에 자기 전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딱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잠자는 시간에 어린아이가 키가 자라게 하듯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상달시켜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이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인간이 타락한 성품 가운데 바로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고 했어요. 위선자같이. 사람이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는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 겉으로는 즐거워하는데 마음속에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심을 주님께 다 아뢰고 맡겨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여러분요 이 병에 고통당하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소원이
안 이루어졌든지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병이 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자기가 소원을 품고 마음으로 사모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이 오래되면 우울증이 되어서 사람이 고통당하고 신체적으로도 무기력하고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언서 13장 19절에 보면 소원이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자, 소원이 성취되면 마음이 달다고 그러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달아야지 여러분 안에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이거든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 도파민 같은 것은 여러분에게 이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저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엔돌핀 같은, 다이돌핀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래서 큰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병이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므로 그 순간의 질병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 신비요,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할렐루야. 이래서 소원이 여러분 성취되면 치료가 임하고, 소원이 성취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은 바로 불면증에서부터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망상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망상의 우물. 그러니까 이 망상의 우물 속에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우울증이야. 그리고 뇌의 보류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무엇을 근심한다든지 염려하면 이 머리에서 이 좌측내로 들어갑니다. 생각이 좌측내로 들어가 가지고 이 뇌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아이고,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면서 돕니다. 생각이 돌아요. 그리고 계속 돌아요. 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이고,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큰일 났네.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돌다가 안 이루어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안 이루어지겠다. 그러면 이것을 보류하자. 합의를 합니다. 그래, 보류하자. 해가지고 이 좌측 뇌의 중앙에서 3, 4cm 밑으로 내려오면 이 손가락 움직이는 뇌가 있다고 그러죠. 손가락 움직이는 뇌에서 3, 4cm 더 내려오면 이 행복 호르몬을 주관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을 발생하는 처소가 있습니다. 이곳이 보류 창고입니다. 거기다가 딱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행복 호르몬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를 않아. 밥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고,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아. 뇌에서 이상이 와버렸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울증이라고. 무서운 병이지. 그러니까 이 행복 호르몬이 다시 작동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 뇌 사이클을 돌려야 돼요. 가능성을 찾아야 됩니다. 꿈이 성취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울증을 앓으셨는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최근에 유튜브상에서 공격 대상이 됐는데 예수님이 우울증을 앓으셨을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도 우울증을 아신 분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안다라고 말은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데 체험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우울증을 경험했어요. 언제 경험했냐? 겟세마네 기도 때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근데 그가 너무 중압감에 마음이 근심하여 죽게 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가 마음에 상심하여 죽게 됐다고 했어요. 거반 죽게 됐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고통스러워가지고 우울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탈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탈출했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으로 탈출구를 타고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이 갇혀 있을 때 반드시 고민을 며칠 동안 하다가도 탈출구를 찾아서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탈출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이 엄청 시골에서 이 가난하고 부모님들이 노인이어가지고 공부 가르칠 여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 고등학교도 이 형님들 집에 찾아다니면서 용돈 받아가지고 학교 다녔습니다. 셋째, 넷째 그 형들이 제일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누나는 제일 아주 짜더라고요. 11명 아들 있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별로 안 주더라고요. 근데 이 셋째, 넷째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학교 시험에 합격했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불을 무름쓰고요. 한 3일 있었네. 이불 무름쓰고 아랫목에 딱 누워 있었어요. 내 안 보내주면 죽어버리겠다 하고 이불 무름쓰고 있었더니 찾아왔더라고. 형님들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족 회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그래가지고 이 가족 회의에서 그러면 일단 보내보자 하고 보내줘가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냥 뭐 여러분이 쉬운 뭐 슈퍼마켓 아르바이트 일은 이 정도가 아니지. 나는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공부한 사람이야. 고생하면서. 이래서요 이 인생에 대해서요 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엘리야도 마찬가지로요 우울증에 사로잡혔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능력의 종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물리치고 대승리를 경험한 사람인데 그가 아방의 처인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도망쳤어요.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 통해서 이 떡과 물을 갖다 먹이면서 계속 먹였어요. 근데 이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라고 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어야 마음의 힘을 얻어요. 여러분 이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앓는 사람들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억지로라도 음식을 드시면 힘이 생겨납니다. 할렐루야. 힘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줬습니다. 엘리야에게. 치료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새로운 여러분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우울증을 처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정상적인 이 회로가 다시 돌아가야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요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있어서 저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 대표적인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왕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적에게 쫓기면서 우울증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받은 욥도 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고통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동안요 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어려움을 정면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 쫓아다니고 성경 모르니까 여러분 약을 먹고 그러는 것입니다. 약이나 병원은요 그림자와 같습니다. 실체는 아닙니다. 실체는 하나님입니다.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체예요. 실체고 의사나 약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7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에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그러니까 이 은과 금은요 금속 중에서 제일 이제 비싼 금속이잖아요. 이 금속 중에서 왜 비싸냐? 금과 은이요 전연성이라고 해요. 이게 넓게 펴지는 것 그리고 길게 뽑아지는 것, 전연성이 뛰어난 금속이 바로 금과 은입니다. 그러니까 금은이 비싸고 전기를 제일 잘 통하는 것이 금이야. 응? 금. 그래서 이 금이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 금과 은은요 일반 이런 금강석에서 돌덩어리에서 이 불에 들어가야 금덩어리가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불을 가하면 이 금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위로 돌덩어리 이 쓰레기들이 전부 위로 뜹니다. 다 이 콜타르 같은 것이 위로 다 떠요. 그리고 밑에 금속이 아주 맑은 금이 떨어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요 금이야. 금과 은은요 불을 통과해야 돼.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인간을요 절대로 그냥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할 때는 불과 물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단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금 다 확인해 보고 있는 거예요. 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는지 다 저울로 달아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여러분 달아보신다. 달아보신다. 잠언서에는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요 죄성을 늘 가지고 있지만 죄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강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동자를 감찰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한란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어려울 때는 절대로 죽겠다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가난해서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속상해서 죽겠다, 그냥 여러분요 죽겠다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 죽겠다는 얘기가 바로 낙담이야. 낙담, 떨어질 낙자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낙담을 하면 원수가요 벌떼처럼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승리하고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24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지느니라. 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 뭐냐?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안 떼면 절대로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떼야 인간이 죽는 거예요. 그걸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호흡은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죠. 하나님이 사람 코를요 4분 내지 5분만 막아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이 다 숨을 쉬니까 지금 살아있지, 이 호흡을 딱 막아버리면 죽어버립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딱 멈추면 죽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죽지 않습니다. 질병이 있다고 죽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죽지 않습니다. 지금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로 안 죽습니다. 언제 죽느냐? 하나님이 호흡을 끊어야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 세브란스 병원은 이 원목실이 있고 또 예배실이 있습니다. 예배실. 그 예배실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자면서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과 환상을 본 거예요. 꿈과 환상을 봤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마귀야. 마귀가요 이 쥐로 나타났어요. 쥐로. 마귀가 여러분 뱀으로도 나타나고 쥐로도 나타나요. 근데 이 쥐가 이만한데 쥐가요 이 꼬리를 딱 잘랐는데 피를 줄줄줄줄 꼬리가 떨어져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이 머리를 잡아야지 잡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탁 쳤는데 머리가 툭 떨어져 나갔어요.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안 죽어요. 피를 줄줄줄줄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몸뚱아리 쥐가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도망가. 근데 여러분 마귀란 놈은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피하리라고 그랬지 죽으리라. 그렇지 말하고 있지 않거든.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16장에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지 귀신을 죽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귀신 안 죽습니다. 언제까지 안 죽느냐? 무저경이 쳐넣을 때까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이래서 끊임없이 인간을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죽이는, 고통받는. 근데 이 귀신들이요 싹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요 이 회복시키시더라고요. 마지막 꿈이 바로 이 성전이 회복이 돼요. 이제 성전에 가득 사람들이 가득 찼더라고요. 회복시키시죠.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얻으시고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내 마음을 지키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근심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낙심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절망적인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병든 마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